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2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주 내내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주일을 함께 나눌까요? 이번 주 며칠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늘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장 응축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두 절, 이 절을 선택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는 7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특히 이제 마태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23장에 7가지를 동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다른 사복음서가 서로 각각 좀 다르게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유독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특히 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온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마음 속에,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신비롭게, 아주 큰 거시적이라고 그러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온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이기도 하고, 또 아주 가깝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확장돼 가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모든 비유를 관통하여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마치 그 비유의 핵심, 그 엑기스와 같은, 비유의 어떤 정수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13장 12절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오묘한 그 천국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생명의 원리를 갖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얼핏 듣기에는 참 어떤 주님께서 참 너무 모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서 많이 주지, 무슨 주님이 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그런데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의 원리가 딱 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생명이 딱 이와 같은 원리, 그리고 천국은 곧 우리 생명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이 생명의 원리와 똑같은데, 이 천국이
어떤 원리로,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바로 이런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아주 엄연한 생명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왕왕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몸에 한 근육, 팔에 한 근육이 있다 합시다. 이 근육 안에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딱 이런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주님은 있는 자는 더 많이 누리게 된다. 이걸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튼튼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진다. 천국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이 딱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이 사용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년 내내 이렇게만 있다 합시다. 인도에 가면 말이죠. 뭐라 그러죠? 이 구도자라고 그럽니까? 아주 돌을 닦는 거기는 인도는 종교들이 아주 참 다양하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65일 한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쳐들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쳐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돌을 그렇게 닦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 신념하에서 그렇게 합니다. 한 손을 평생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손을 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은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이런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다. 있는 자는 사용하는 것은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있는 근육마저 다 빼앗겨버리게 된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그리고 이 모든 7가지의 주님께서 설명하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7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매우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복하여 비유를 7번이나 7가지를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소중한 천국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작은 믿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곧 시험과 환난을 그에게 가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면 이겨나갈수록 그 안에 믿음은 점점 더 튼튼하고 왕성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이 환경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환경을 하나, 둘 계속해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가는 사람은 그 안에 점점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믿음마저도 점점 상실해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또 갑절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야, 저 1달란트 받은 자 좀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 너 10달란트, 지금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 10달란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좀 쪼개서 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좀 나눠줘라.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천국은 얼마나 신비한, 마치 우리 생명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 있는 것마저 빼앗아다가 저에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도록 하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돌짝밭과 길가밭에 떨어져 있는 것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천국의 원리다. 생명의 원리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 비유의 마지막 끝자락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삶을 이 진리에 입각해서 이제부터 너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라 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해할 만도 하고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딱 2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의 제자든 너희들은 마치 서기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서기관과 같다. 두 번째는 너희는 또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뭘 어떻게 하느냐? 곳간에 들어가서 풍성한 곳간에 들어가서 옛것을 한번 가져 나와서 쓰고 새것을 가져 나와서 쓰고 옛것을 가져 나와 쓰고 새것을 또 가져 나와 쓰고 이렇게 마치 너희는 이 풍성한 곳간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같아서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자, 먼저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이 말을 얼핏 들어보았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모략을 꾸몄던 사람들이 그 부류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한 부류가 누구죠? 서기관들입니다. 이 네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모략을 꾸미고 결국 이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 너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다 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유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서기관들은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쁜 짓만 골라서 했던 이 무리들의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딱 생각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 서기관들은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 유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서기관을 들라면 구약 성서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혹독한 고통을 거기에서 종살이로 혹독한 고통을 거기에서 당하게 되었죠. 우리 이제 보니엠 오래전에 우리 그룹입니다만은 지금은 그 중에 그 남자 가수는 이제 돌아가셨고, 오래전에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흑인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아주 즐겨 부르던 노래 하나가 있는데 아시죠?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서서, 그런 노래거든요. 흑인들이 일찍이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신대륙에서 겪었던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 민족과 동일시해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었던 노래고, 온 세계가 누구나 언제든지 즐겨 듣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애처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할 겁니다. 뭐 저희 세대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에 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순간에 말이죠, 모든 자기의 집과 전답, 삶의 터전과 살던 나라가 다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외국으로 떠돌이 유랑해야만 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 사람들, 이 난민들, 이들을 보면서 이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이 바로 저와 같겠구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마치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이런 상황들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옛날엔 특히 우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저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 늘 서로 이 두 민족이 싸움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당시에 신앙의 경향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저 민족이 섬기는 신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그 중에 센 신을 섬기는 민족이 이긴다 하는 이런 신개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 이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랫도록 섬겨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타국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타국에, 당시에 바벨론은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 이 민족은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닌가 하는 수없이 많은 이 종교적인 신념이 흔들렸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너무나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져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이 일을 왜 방관하시는가 하는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적잖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유대 민족 마음속에는 더 깊어졌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신앙도 그들의 민족적 자존감도 개인의 자긍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유대 사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남긴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들에게 일깨워 가르치고,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성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부흥시키게 했던 이 일, 어찌 보면 요즘 우리 교회가 다시 하고 있는 이 일과 같지 않겠습니까? 실추된 교회와 실추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마치 첫걸음부터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의연하게 감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들에게 가르치고 성전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목숨을 내어 걸어놓고
했던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의 제자된 너희는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비유로 전한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 세대 속에서 너희가 아는, 너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구원의 길을, 이 천국의 소중한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권위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는 그동안 주께서 너에게 일러준 소중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알리고 전하는 이 일을 너희가 감당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고 이 시대 속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얼마나 큰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세대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정말 지금도 위태위태한데 말이죠. 이 환경, 앞으로 이 지구촌의 이 환경을 보면 거의 소망이 안 보일 정도로 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나라 또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경제나 사회적인 그런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이 곤란한 문제들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기근과 불과 재난과 전쟁으로 혼란과 아픔과 슬픔과 소외와 절망을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여러분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엊그제 말이죠. 일본의 전 수상이 갑자기 그렇게 피격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던 차에 말입니다. 누가 그분이 한순간에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맞이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치 이렇게 도적처럼 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세대 속에 너희는 서기관들이다. 이 세대 속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이고 이 시대 속에 이 세대를 구원할 진리의 말씀을 너는 깨달아 알고 있는 자고 그러므로 너는 너가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이 일을 너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너에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붙여주고 있는 내 이웃에게 너는 이 일을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잘 감당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라. 이것이 곧 이 시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이 시대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마치 큰 곳간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집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성경 전체에서 청지기로서의 주인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주인. 이 사람은 영원한 주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무궁무진한 달란트, 무궁무진한 재화를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이제 마음껏 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 주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집 주인의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주인과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창고에 어마어마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지식의 보고를 너희는 너의 창고에, 너의 믿음의 창고에 너희는 이미 풍성하게 갖고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그 지식을 너는 넉넉하게 너의 지식의 창고에 쌓아둔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늘 아버지께 받은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잘 관리해야 할 이 청지기이지만은 또 동시에 너는 마치 주인처럼 그 보화를 너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집주인과 같은 청지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이해하지도 또 어떤 경우는 듣지도 못한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생하는지, 어디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길인지 너는 그 보화를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생명으로 가는 길도 알고 있고 또 동시에 너는 사망으로 가는 길도 너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지식을 너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그 지식의 창고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진리가 이미 너희 안에 가지고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가득한 보화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네가 원치 않으면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무궁무진한 보화를 너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너가 원치 않으면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토록 중요한 자리에 소중한 진리를 너는 너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도 이미 너에게 집주인으로서 그런 권위도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용하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좀 독특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번갈아서 사용한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번갈아서 사용한다. 물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번갈아 사용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진리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옛것과 새것, 이 옛것과 새것은 성 어거스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돌비에다가 이렇게 문자로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옛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것,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말씀에 의하면 새 언약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으로, 책으로 돌비에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는 구원의 길을 알고 깨닫고 터득하고 구원의 길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다가, 너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마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마음 심자 비석 빛자입니다. 마음의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달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지 즉각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바꾸어서 새 언약은 이제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았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너는 옛것과 새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너희 안에 역사하신 거룩하신 성령의 음성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이 일에 사용하는 집주인이 됐다. 권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이 됐다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과 신약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고 헨리 마티유는 유명한 주석가죠. 저도 이분의 주석을 많이 봅니다. 아주 전통적이고 가장 고전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주석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마티유는 이것이 곧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가리킨다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진리를 구약 성서는 다 준비해 주고 있는 그 준비와 같습니다. 준비. 신약 성서는 이제 구원의 그 진리를, 신약 성서는 구원의 그 진리, 그 에키스 말이죠. 구원의 그 구약 성서에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성취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와 성취. 그걸 우리 쉽게 말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있다면, 여기 기계가 있다 합시다. 이 책을 출판하고 찍어내는 기계가 있다 합시다. 근데 구약 성서는 마치 이 책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기계와 같습니다. 신약 성서는 이 기계가 딱 만들어내준 이 책과 같습니다. 기계와 이 책을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구약 성서는 마치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같습니다. 내 삶의 많은 경험들. 그리고 신약 성서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내 삶의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다 합시다.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딱 깨달았습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너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내 맡기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이 진리를 딱 깨달은 것, 이게 마치 새 언약, 신약과 같습니다. 구약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해결 방법이지 하고 내가 딱 깨달은 이 진리. 그런데 내 삶의 경험은 내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오랫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내 삶의 실제적인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삶의 경험을 내가 해 나가면서 아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는 내가 맡겨야 된다. 그분을 신뢰하고 아버지께 내가 맡겨야 된다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이 기초가 돼서 우리는 이 소중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들이 마치 이 구약과 같습니다. 구약.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터득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딱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마치 신약 성서에 선포된 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멀리하고 신약 성서만 늘 보고 있으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많은 지식을 머리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내 삶의 실제적인 경험들입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경험과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내가 머리에 머물고 있는 이 진리가 내 안에 가슴으로 온몸으로 터득되고 이해되는
내 안에 전적으로 이해되고 스며들어오는 살아있는 나 자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이 진리는,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 진리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교훈으로만,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헨리 마티유는, 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가르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옛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왔던 일들이 변하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이 길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항상 똑같은 진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진리, 너는 이 진리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이 진리, 바꿀 수 없는 이 진리, 하나님이 이제 너를 그의 거처로 삼았다. 이제 너의 몸을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로, 너의 거처로 삼았다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이 진리와 함께 또 이 진리가 주는 힘, 능력,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이 진리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시작하셨으니 그가 완성할 것이다 하는 이 보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가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은 항상 아름다운 긍정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약속에서 오는 이 믿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겪어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주는 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서기관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항상 곳간에서 늘 우리의 의식 속에 다시 꺼내어 쓰고, 우리 의식 속에 다시 꺼내어서 상기시키고, 우리 의식 속에 다시 꺼내어 상기시켜야 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첫 번째 보아입니다. 두 번째는 새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 많은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기회들, 공통적으로 이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미래, 이 시간 알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않는 새로운 앞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암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얼마든지 새롭고 아름답게 창조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는 이 안에 투자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그분의 그 거룩하신 뜻을 왕성하고 충만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도 완전히 새로운 것, 새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온통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너 앞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새로운 이 기회를 너는 놓치지 말고 또 이 기회를 내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너의 삶을 찬란하게 펼쳐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집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된 인생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된 이 서기관들처럼 한편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리를 너의 한편으로 굳게 붙들고 다른 한편으로 너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너는 이제 지혜롭게 능력 있게 다루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열심 있게 권위 있게 이루어가라. 이것이 곧 모든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모든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 온 우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내 한 사람 안에서도 얼마나 자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지대하신 섭리와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도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너희는 앞으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먼저 지혜로운 서기관처럼 이 진리를 깨달은 너희는 먼저 깨닫지 못한 많은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붙여주고 있는 사람들, 혹 너가 아니면 평생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너의 이웃, 너의 가까운 친족과 너의 가까운 이웃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부모들과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이웃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주는 자, 이 서기관으로 삶을 살 것이요, 둘째는 옛 것과 새 것, 영원히 변함없는 이 진리와 이 진리의 약속과 앞으로 무한하게 펼쳐질 새로운 너의 앞날의 기회들을 너는 집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아름답게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신비롭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손길로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미시적으로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자상하게 그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갈등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로, 머리에만 머물고 있던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산 생명 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리시고 이끌어가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서기관과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풍성한 곳간에서 꺼내어서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간 깊이 남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